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해리 홀트 선교사라고 한국에 오셔 사역하시는 분인데 기억하시나요? 네, 해리 홀트.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여러분들 다가오지 않을 텐데 홀트 아동복지 선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홀트 아동복지. 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있는 이후에 정말 이 전쟁 통해 많은 이 고아들 또 장애 아이들이 생겨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미국에 있는 이 해리 홀트라는 분이 이 한국에 와서 이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 고아들을 그냥 입양을 막 했는데 몇 명까지 했냐? 12명을 입양을 해서 다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입양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이제 홀트 국제아동복지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한국에 또 이렇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부모를 만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저 부부가 저렇게 한국에 와서 이 사역을 하다가 이어서 그 말리 홀트라고 하는 딸이 또 이 부모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또 감당하다 한국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자금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분들은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 정말 부모 잃은 아이들 장애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지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다 다이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 거 보니까 아시네요. 소다 다이치.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도 이분 못지않게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한 일본인입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언제 활동을 했냐면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점령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우리 아이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홀트도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소다 다이치라는 분도 한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또 불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은 다음 사진에 이분이 소다 다이치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일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세계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르웨이 상선에 이 사람이 선원으로 그렇게 취직을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이 삶이 태국에 가서 거기에서 타이완, 타이완이 대만이죠. 타이완에 가서 이분이 아주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술 먹고 막 그렇게 거기에 젊은 날을 보내는데 한 번은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이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가는데 이분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찰나에 어떤 사람이 이 가이치라는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다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비를 주인에게 주고.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의 생각나요. 이 일을 당했답니다. 근데 가이치가 이제 가까스로 생명이 살아났는데 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려줘서 이 소다 가이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이 한국 땅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의 땅에서 자기가 뭘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앙을 접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분이 하셨답니다. 이 식민 시대에도 한국 고아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이분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역까지 일본인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매국노다 이렇게 소리를 듣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기까지 이 가이츠가 10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계속 돌보고 이 한국 땅에서 95세 이 생을 마감했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이 여러분들 합정동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 이 소다 가이츠가 그 야마진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분이 아내와 함께 이렇게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홀트라고 하는 분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 소다 가이츠는 뭡니까?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한국에서 일본인들은 처음으로 문화 훈장이라는 것을 이분이 또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의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름이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자기에게 주는 어떤 이 사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구석구석에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무릎 꿇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하고 정말로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보시고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책을 한국에 사다가 계속 여기다 비치라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뭐 할 건데 저 책도 좀 사놔야겠네. 근데 저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 저자가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지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너무 기도에 대한 깊이가 있으니까 책을 좀 써봐라 해가지고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저자가 참 궁금하다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지를 사람들이 찾아냈는데 이 영국의 목사님인 엘버트 리처드슨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이지리아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삶을 살면서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인데 전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세도 알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흘러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지만 뭐 해마다 정말 세계를 빛낸 사람들 몇인 이렇게 나오고 세계사를 빛낸 백인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중요하고 큰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분들 혼자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동역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감추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면 누구의 이름이 금방 생각이 나나요? 마틴 루터, 또 칼 빈, 칼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면은 마틴 루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200년 전에 벌써 이 종교개혁의 운동을 벌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잘 모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활동이 확 퍼지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 1300년대잖아요. 종교개혁이 1517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근 200년 앞서서 벌써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체코에도 있었습니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뭐 영국만 독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체코라는 지역에서도 이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벌써 훨씬 전에도 이미 이런 말씀을 운동을 펼쳤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영국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봐야 될 텐데 맨날 카톨릭의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설교하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도 정말로 이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 일반인들도 읽지 않겠는가. 그걸 하다가 이분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꼭 마틴 루터와 칼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틴 루터를 많이 들으셨지만 결국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사진에 보시면 마틴 루터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기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좀 성격이 발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잘해요. 그러나 멜라니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멜라니톤이 그렇게 루터를 돕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미텐베르크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니톤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사람들 앞에 연설하고 막 이것으로 이렇게 이걸 잘하는데 뭘 못하냐? 조직력이 없어요. 글을 잘 못 써요. 그걸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 멜랑히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틴 루터는 기억하지만 멜랑히톤은 기억을 하시나요? 함께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를 한 사람이지만 이 칼빈이 좀 발발한 면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근데 이 사람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파렐이 칼빈보다 20살이 많아요. 근데 이 칼빈이 젊은 날에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기욤 파렐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네바로 불러서 이 스위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를 도운 사람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시면 저 동상을 보게 될 것인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파렐,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저렇게 종교개혁의 인물도 이렇게 동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이 누구라고요? 파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저거 얼마 전에 우리 자고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이 바울을 끌어준 사람이 누군가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얻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람들에게 끌어가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가 됩니다. 마치 저 기욤 파렐은 칼빈에게서 그런 역할을 한 선배 또 그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또 그 면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 면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전도자나 뭐 우리가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다, 뭐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성경에 뭐 13권의 어떤 서신서를 썼다, 바울 혼자 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 어느 지역에 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혼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갇혀서 가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찾다가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명의 사람을 더 추천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어요.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돕는 자로 같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 속에 나와 있듯이 완전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에요.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닙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이고 너희 사자로 나 있을 것을 묻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사자로 나의 필요한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바울은 끝났어. 우리가 더 이상 후원을 포기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우리가 계속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과 어떤 선교비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보낼 사람을 택한 것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바울에게 나아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의 어떤 신부를 역할도 하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밖에서 하는 일들을 하기로 하고 그가 갔다라는 거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2,000km, 그러니까 1,200마일 정도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물품이나 선교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를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걸어서 그 거리를 그가 가서 지금 바울을 돕는데 그가 가서 일을 하다가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사역을 하는데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을 가서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바울의 사역은 크고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보잘것없고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와서 정말 이 병들어 죽기까지 그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서 죽기까지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다가 인상 깊은 말씀들이 있으시겠는데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돼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군대장으로 삼습니다. 온 백성도 그것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에게 떠나겠다. 사람들의 인정이 누구에게 합니까? 이
다윗에게 가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합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강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 했습니까?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인정하든 미워하는 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디로 보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는 사역이에요? 사람을 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들의 기준으로 그것을 귀하는 거고 그것은 이름이 나는 일이고 그것은 보잘것없는 일이고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일간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정말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어진 사역은 뭐였어요? 거창한 일 아니었습니다. 이름 나는 일 아니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나오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심부름도 하고 이거 돕는 일이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 디도는 그런 일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이 심부름꾼이라 내가 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보면서 함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뭘 맡기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 일에 택하신 이미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충성되이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감당했는지 죽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도로 왔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해 주시고 자기의 근심을 덜어주셨다고 오늘 편지에 쓰고 있는데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26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를 또 걱정하냐면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또 근심한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에바브로 또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도 필요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절히 원하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빨리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진심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근심한 성도들에게 건강한 자기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께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정말 우리들이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숨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위협 몇 번 하면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종교개혁자들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런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 불타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에바브로데이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사울의 그 결단, 이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의 결단이고 그의 각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이 자세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이 어떤 정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의 생명을 깨닫고 바울은 어떡합니까? 나는 이 복음 위에 살겠다. 난 예수 위에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결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25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군사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보냄을 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감옥 속에 아직 바울은 있어요. 더 도움이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는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립보 교회로 돌아갔을 때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아니 바울에게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라고 했더니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왔어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에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어떤 높음과 부와 뭐 이런 것을 가진 자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일에 헌신된 자들, 이런 자들을 존귀 여기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종교개혁 기준주의를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다 작다, 귀하다 비천하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을 받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그래도 결단을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또 보면서 에바브로디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저도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다시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정말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말씀으로 정말 성도들을 잘 먹이고 목양하는 이 일을 저도 더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 바울이 교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 존중이 필요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 존귀 여기고 합당하게 일을 대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제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권사님이 하는 일, 집사님이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죠.
이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강조드리고 오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힌 바울은 마음껏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중에 열악한 감옥에서 또 그의 몸이 상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피로들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 말씀을 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심부름 사역과 같은 일이지만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일로 당하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겸손의 왕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가셨는데 바울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들도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덕자 일사님이 우리 장례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고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섭리주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나를 보내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 보내시는 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사역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